한창 치열하던 1944년 12월이었습니다. 서부 전선인 벌지 전투에서 독일군과 연합군 간의 피비린내 나는 격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봤으면 좋겠어. 이 전쟁터 근처인 독일 국경 휴리트겐 숲속에 작은 오두막집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오두막집에는 12살 먹은 프리츠 빈켄이라는 소년이 그 어머니와 함께 피난을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크리스마스 저녁 때였습니다. 끊임없이 포성이 들려오고 쉴 새 없이 폭격기가 날아가는 소리가 숲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오두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소년의 어머니는 두려움 속에서 촛불을 끄고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밖을 보니 눈 쌓인 겨울 나무들을 배경으로 철모를 쓴 병사 2명이 마치 유령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들 주위에는 부상을 당한 병사가 시체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독일인인 어머니와 아들은 그들이 적군인 미군이라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무장한 그들은 구태여 주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강제적으로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군들은 그냥 문 앞에 서서 간절한 눈빛으로 잠시 쉬어가게 해달라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어머니는 그중 한 사람과 프랑스어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부대에서 낙오한 그들은 독일군을 피해 사흘이나 숲속을 헤맸다는 것이었고 동료는 부상까지 입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철모와 점퍼를 벗고 나니 그들은 겨우 이 소년 티를 벗은 아주 앳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적군이었지만은 그 어머니 눈에는 단지 도움이 필요한 마치 자기 아들 같은 이 소년들로만 보였습니다. 약간의 침묵이 흐른 후 소년의 어머니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들은 부상자를 들어다가 아들이 침대 위에 눕혔습니다. 또 부상자를 살펴보러 가면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저 두 사람의 발가락이 꽁꽁 언 것 같구나. 자켓과 구두를 벗겨주어라. 그리고 밖에 나가서 눈을 한 양동이만을 퍼다 다오. 이제 아들은 어머님의 말씀대로 눈을 퍼와 그들의 그 퍼렇게 언 발을 정성으로 비벼 주었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쓰려고 아껴두었던 수탉 한 마리와 감자를 가져와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집안에는 아주 고소한 이 통닭 냄새가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흐른 후 갑자기 또다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그 순간 또 미군들이 왔겠지 생각하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런데 맙소사, 이게 웬일입니까? 이번에는 미군이 아니라 이 독일군 4명이 그 추위에 떨면서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적군을 숨겨주는 것은 최고의 반역자로 직결 총살감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독일어로 프레드의 바이나텐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성찬 인사를 어머니가 하자 병사들은 날이 밝을 때까지 제발 좀 하룻밤만 쉬어 가게 해달라고 아주 간청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따뜻한 음식도 있으니 어서 들어오세요. 막 구워지고 있는 맛있는 이 통닭 냄새에 코를 벌렁거리던 이 병사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는 이미 다른 손님들이 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당신들의 친구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독일군들은 낌새를 알아차리고 그만 순간적으로 이 총의 방아쇠에 손가락을 철컥 걸었습니다. 집안에 이 숨어서 문 밖을 살피던 미군들도 방아쇠에 손을 갖다 대었습니다. 이제 사방에 팽팽한 이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 어머니가 다시 침착한 태도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우리 집에서 이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다 내 아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 이 부상당한 낙오한 미군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배고프고 지친 몸입니다. 오늘 밤만은 제발 죽이는 일은 서로 잊어버립시다. 잠시 피말리는 이 긴장감 속에 무거운 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은 참으로 길고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긴장의 침묵을 깨트린 것은 총소리가 아니라 어머니의 명랑한 이 목소리였습니다. 뭐들 해요? 뭐들 하냐고요? 우리 빨리 와서 맛있는 이 저녁을 듭시다. 총은 모두 이 장작더미에 올려놓으세요. 그러자 젊은 독일군과 이 미군들은 동시에 말을 잘 듣는 아이처럼 고분고분 그 무시무시한 이 총을 장작더미 위에 하나둘씩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손님들이 늘어나서 음식을 더 준비하기 위해 아들에게 감자를 더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창고에서 식량을 찾는 동안 아들은 미군 부상병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감자를 가득 품에 안고 돌아와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독일군 하나가 안경을 쓴 채로 부상당한 이 적군이 미군의 이 상처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위생병이군요. 그러자 안경을 쓴 독일 병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전쟁 터지기 몇 달 전까지 하이델베르크에서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꽤 유창하게 들리는 영어로 추위 덕분에 환자의 상처가 곪지 않았다고 미군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과도한 출혈 때문입니다.
그저 쉬면서 영양을 섭취하면 괜찮을 것입니다. 이제 서로 간에 적개심이 서서히 가시면서 이제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식사 준비가 다 되자 어머니는 모든 병사들을 식탁에 모아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이시여, 오셔서 저희들의 손님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는 어머니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곳 전쟁터까지 오게 된 병사들은 그 순간 어린 소년들의 모습으로 돌아가 눈물을 흘리기 바빴습니다. 이제 자정 직전 어머니는 문 밖으로 나가 우리 함께 베들레헴의 이 별을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두들 어머니 곁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찾는 동안 그들에게서 전쟁은 어디론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크리스마스 때 가장 빛나는 이 별을 함께 보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입니다. 독일군과 미군들은 오두막집 앞에서 서로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독일군 병사는 미군들에게 부대로 돌아가는 길을 상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헤어져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말 꿈에는 이 동화 같지만 실제 이 전쟁터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국식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아주 피비린내 나는 6.25 전쟁이 한창 치열할 때 크리스마스 이브에 국군과 인민군이 강원도 산속 어느 민가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때 그들은 서로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가 되어서 한 상에서 음식을 먹고 사랑으로 적군의 상처를 돌봐주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에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은 바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두 가지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은 서로 화목하는 일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 넘을 수 없는 이 불가능한 벽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내면으로는 이런저런 벽에 갇혀서
따로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미움의 벽, 오해의 벽, 또 증오의 벽, 불신의 벽, 단절의 벽이 존재합니다. 이 벽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에게 나가지 못합니다. 이 벽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오지도 못합니다. 우리들 사이에는 쉽게 깰 수 없는 이 보이지 않는 이 벽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왜 화목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서로 간에 이 두꺼운 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왜 동료들끼리 화해하지 못합니까? 서로 간에 깊은 이 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너와 나 사이에 화평이 없습니까? 그것은 서로 간에 높은 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다툼과 이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로 간에 막혀있는 이 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벽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들 사이를 분열시키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벽들을 허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그 벽을 사랑으로 허무셨습니다.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크고 높은 벽들은 오직 사랑의 힘으로만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다같이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제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서 이 죽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미움과 이 증오의 벽 앞에 서 있다면 오늘 성탄절 맞아서 사랑으로 서로 화해합시다. 또 분쟁과 이 투쟁으로 싸움의 벽 앞에 서 있다면 사랑으로 서로 화평합시다. 반목과 질시로 서로 등지고 이 살아간다면 사랑으로 서로 화목합시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런 편 저런 편 다 우리 모두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벽을 사이에 두고 등지고 살지 말고 사랑을 사이에 두고 정주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너와 나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무는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가 예수님 아닙니까?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가슴으로, 심장으로, 온몸으로 서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너희에게 사랑하는 자의 집이 사랑하는 줄을 들으라. 아멘.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집안에서 형제와 자매,
교회에서 교우들끼리, 직장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넘치면 상대방의 허다한 허물과 그 죄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다 덮어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과 이 화목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그분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죄값을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벽이 생기고 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원래는 하나인데 그 죄악으로 인해서 사이가 갈라졌노라. 즉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이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이 단절의 벽이 생겼습니다. 이 벽은 인간의 죄악이 쌓아올린 벽입니다. 이 벽의 크기는 인간이 지은 죄만큼 높고 인간이 지은 죄만큼 이 두텁고 인간이 지은 죄만큼 아주 깁니다. 이 엄청난 죄악의 벽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이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이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이 벽을 넘어야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인간은 영원한 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인간은 죄에 대한 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지옥의 형벌을 받아 이 멸망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으로 쌓아진 이 벽은 절망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입니다. 심판의 벽입니다. 저주의 벽입니다. 이 죽음의 벽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은 이 벽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허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도덕으로도, 인간의 의지로도, 인간의 노력으로도, 인간의 선행과 이 공력으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악으로 인해서 이 가로막고 있는 이 벽을 허물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 엄청난 이 벽을 허물기 위해서 강림하셨습니다. 이 벽을 허물고 죄악으로 갈라졌던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과 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셔서 우리를 자신과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이 그리스도를 성탄절에 주셔서 이 내세운 것은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당신 하나님과 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이 벽을 단번에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탄절에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이 벽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수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 있는 이 벽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벽을 허물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됐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수평적인 이 차원에서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놓여 있는 이 벽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벽을 허물어서 너와 나,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화평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셨습니까? 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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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사람과도 이 화목해야 됩니다. 사람들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이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하실까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것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화목케 하는 자야말로 진정으로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미움과 증오로 분열된 세상에서 부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샌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화평케 하는 기도를 묵상하며 오늘 성탄절 설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또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